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5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데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데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 그죠.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성령이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보신 사람 속으로 오신다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는 것은 회개의 그 원리, 원칙에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나면 성령이 오시죠. 회개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이제 그게 활성화가 돼야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실제적으로 받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적 통제를 구하는 거죠. 구하면 예수께서 이제 우리 속으로 오리라. 그리고 오신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동시에 우리 속으로 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이제 사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는 우리가 죽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인간의 육성은 억제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사시는 거죠. 그게 부활의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는 한 몸으로 사시는 거죠. 예수가 머리요. 머리와 우리가 연결이 되면 지체죠. 머리가 예수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된 거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된 거고 예수의 성질 빛으로 하나님 빛으로 연결된 거고 예수의 본질 하나님 본질로 연결된 거죠. 아까 앞에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가 우리 머리니까 예수는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몸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한 몸으로 연결돼서 사시는 것을 우리 이게 오리라 보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이제 수평적 의미를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심령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오시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예수가 오셔서 통제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성령이 이끌으셔요. 그래서 예수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리라 보리라 그리고 알리라 더 나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알리라 단계까지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이제 완성되어 가면 마침내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러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의 통제,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 사는 이제 어느 날부터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보여준다 그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여준다고요. 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속에 그 좌정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구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좌정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시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좌정하셔요. 예, 그래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이 보리라에서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사는 것을 그 사람 속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영원한 사랑의 원천으로 그 사람 속에서 그를 통제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알리라.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예, 아까페로 사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하고 무관하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왜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 바깥 행동을 못 하셔요.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 밖의 행동을 못 하셔요.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 본질을 거스려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본질이 사랑인데요. 성령도 본질이 사랑이고 예수도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공급하는 거죠. 그게 원천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까의 사랑의 능력을 공급한다. 원천의 복이다. 그죠? 영원히 솟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 그죠? 성령 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사신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성령은 그 사람을 반드시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죠. 예수하고 연결된 것을 활성화시키죠. 예수의 핏줄을 활성화시키고 예수와 연결되는 거죠. 예수가 머리니까 그 사람은 몸이니까 성령 신경망을 활성화시키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성질이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성질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바탕을 활성화시킨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지혜니까 지혜가 그 사람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피, 성령, 신경망, 빛과 사랑과 지혜가 하나로 움직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아까페 사랑의 통제라고 그래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그래서 내 마음, 옛날에 육체 속에 있던 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된다 해서 한 마음이에요. 그걸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고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다가 패하셨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내 마음이 합하다는 거는 그 몸이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오실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돼서 예수의 핏줄 또 예수의 성령 신경만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의식을 가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식은 만들어지지 않은 의식이죠. 인간의 의식은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된 의식과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은 영원한 간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예수의 그 마음으로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해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공급받고 공유하고 이제 처리하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행하는 것 합해서 다섯을 아까페 통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통제. 그 아까페 통제가 그 사람 속에서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가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지라고 잠언서를 준 게 아니고요. 성경을 준 게 아니고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죠. 홀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 보좌 위로 오르셨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무소부재하셔갖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시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통제하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카페로 사랑하는 사람, 아카페 통제를 받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거든요. 서로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거기 와 계신 거죠.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와 한 본질이던가 예수와 한 본질로 한 마음이죠. 새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의식을 공유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가 생각하는 거를 곧바로 몸이 알아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 남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이제 한 의식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한 본질로,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게 할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예수의 피를 누리는 것을 더 깊이, 높이, 넓게, 길게 누리게 하죠. 그만큼 이제 그가 예수의 피의 활성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에게 성령을 충만을 주시되 더 깊이, 높이, 넓게, 길게 주시면 그만큼 그가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빛의 밝기와 강도를 더 깊이, 높이, 넓게, 길게 주시면 그만큼 예수의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아까 배에 깊이, 높이, 넓게, 길게를 주시면 그만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주신 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공급을 주는 거를 이제 영광의 소망으로 이르는 길인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그가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만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피조물도 여호와를 만족시킬 존재가 없어요. 예수는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육체의 자의적 순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준하시는 순종이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을 깨우치는 거죠. 그 삶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혜사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시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뭘 구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구해봐야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님은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 예수죠. 그래서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들인다는 표현을 써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리고 그걸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죠. 그래서 목숨을 던져서 예수를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던져서 예수님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세상의 고향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불순종은 예수 속을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보리라 해요. 그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받아주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하고 신약에 수많은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치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예수를 얻는 데 성공한 거죠. 예수를 지키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시대에는 에녹이 성공을 했죠. 에노스도 성공을 했고, 거기 이제 뭐 무드셀레도 성공했겠죠. 노아도 성공했고, 노아의 아들 셈이 성공을 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성공을 했겠죠. 이삭, 야곱. 예.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성공한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구원의 지혜인데요.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의 순종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통제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데 그 순종에 참여해야 돼요. 예. 예수만 하나님께 만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통제받는 분량이 많은 만큼 그만큼 예수의 순종에 참여하게 돼요. 큰 만큼 크게 참여하고 분량이 많은 만큼 많이 참여하는 거죠. 그거는 다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 가치를 발견해갖고 예수 앞에 구해서 얻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인간은 이루다 하는 것에 참 미쳐 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낚시질에 이제 심취가 되어서 처음에는 30cm짜리 그 붕어 하나 잡아갖고 되게 행복해 했어요. 야, 내가 30cm짜리도 잡다니. 하다가 이제 한 자짜리에 도전을 하죠. 그걸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cm, 50cm 뭐 이렇게 점점 대물을 노리는 낚시꾼으로 이제 치중해서 그냥 뭐 큰 그 바다 같은 호수 같은 데 가서 짱박하죠. 뭐 일주일이고 뭐 주야로 거기다가 낚싯대 박아놓고 그거 성취하려고. 그 헛된 거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이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결을 하면 인간은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운전대가 이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생의 운전대, 또 하나는 존재의 운전대거든요. 생의 운전대라는 건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여가거든요. 또 하나는 그 사람 존재가 그를 움직이는 건데요. 생은 이제 그 대상이 있죠.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그를 이끌어간다. 사랑이 이끌리는 거는 생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존재의 운전대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를 운전하죠. 그리고 성깔이 그를 움직이죠. 그 다음에 그 육체의 소욕, 욕심이 그를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취욕이에요.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입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만 피조물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운전대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한테 운전받는 거죠. 우리의 생존의 운전대를 버려야죠. 생존. 누군가 사랑에 이끌리는 거 버려야죠.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면 그게 사랑의 운전대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운전대고.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인간이 이거 끊어서 버릴 수가 없다는 게 또 인간의 한계예요. 자기가 멋대로 버리고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 예수님 앞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지식이 있죠. 지식이 많은 건 지식이 많은 대로 그걸 운전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성깔이 있죠. 성깔이 그걸 운전하죠. 그 사람의 욕심이 운전해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를 운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실현 욕구죠. 그리고 구현 욕구. 실현 욕구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정체성 파악이에요.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그동안은 그 운전을 낚시질을 하는데 20cm밖에 못 잡았어요. 근데 누가 30cm 잡았다니까 나도 해낼 수 있을까 해갖고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래갖고 해내거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거 자기 실현이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목표를 높여서 이제 그 30cm, 40cm, 뭐 2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낚시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기를 잡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거기서 와서 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를 구현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반역이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죠? 돌이키라 해결하는 거죠. 운전대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우스사려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자기가 운전대를 갖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불평 불만이 떠나질 않아요. 예.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시기질투 다툼이 떠나질 않아요. 자기가 그곳에서 운전대를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운전대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자기가 힙치하려고 들어요. 그 운전을 잘하는 부인을 옆에 태우고 가면은, 예, 그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빠삭하잖아요. 예, 그래가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 놈 인간아, 지금은 신호등은 3분짜리야. 여기서 3분간 기다리면, 이거 10번 지나가면 30분이야. 30분 동안 기름을 태우니까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알아? 그러니까 요리조리 가 하고 옆에서 계속 신축을 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운전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자기들이 운전하려고 들어요. 예. 하나님 그걸 이제 받아주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운전하려고 들면 하나님 얼굴을 돌리세요. 예수님 얼굴을 돌리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생각 못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가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고, 예수에게 운전받는 건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영광을 돌리자는 것은, 이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게 하셔요. 감사를 하면 그 손에 원만 불평이 떠나죠. 그러면 운전대가 내려간 거예요. 근심 걱정도 자기가 운전대를 잡는 게 생기거든요. 그거 감사로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근심 걱정이 떠나요. 속에 시기 질투 다툼도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기처럼 되죠. 어떤 애기, 자기 고집 있는 애기들 말고 이제 갓 태어나서 젖을 몰리면은 젖먹이처럼 그런 상태죠. 자기 주관이 없고 주장이 없고 고집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가 주장하는 거죠. 운전대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에게 운전만 받는 거죠. 예수에게 운전만 받는 거. 그 은혜를 구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운전 받는 거,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서 운전을 시작하는 거를 오리라. 살아서 움직이는 부활의 주님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동시에 내 속에도 오셔서 나를 운전하니까 그거를 보게 되죠. 오리라 보리라.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데요. 예수의 핏줄로 움직이고 성령 신경망으로 움직이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 성품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소욕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와 함께 살면 그 속에 예수가 와서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그의 몸에서 예수만 나오죠. 예수만 나오니까 그게 예수가 이제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보는 것이 되는 거죠. 외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 외워가지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는 거. 그거 자의적 순종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기준인 순종, 예수가 뻔이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종교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를 운전해서 예수만 드러내는 것. 이거를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항상이 됐죠. 주의 영광이 그의 몸을 통해서 항상 드러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와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은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 성자의 길로 들어간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조금이라도 자기 운전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자기 실현 자기 구현에 열을 올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한테 드려져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만 이루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내 속에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만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나한테 생명 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거를 교만하다고 그런 거죠.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생각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실로 말이에요.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한다고 해도 창조자의 영광만 하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받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원칙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나름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전혀 안 받으세요. 다 쓸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죠. 불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족시켰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물론 이제 성령도 하나님 자신이니까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말은 성령도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다 죽어져야 돼. 내 운전대는 다 없어져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그런데 인간은 그 운전대를 바치기 싫어해요. 바쳐야 합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내 운전대 다 뽑아주시고 완벽하게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 앞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인간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해내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윗이 잘나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시변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지가 강하거든지 적중률이 높다든지 이런 육적인 권능이 강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쳐보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그 어린 나이지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구현이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현이에요.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 10경 아마 10경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평소에 그에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실패의 연속을 살게 하셨겠죠. 이제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탁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를 길들여서 밀가루 3마리를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강하거나 운전대 욕심이 강하거나 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삭혀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돈 벌어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인간은 부자 유전자를 타고난 자가 있고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유전자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부자 유전자를 타고나도 늙어가면 이제 그 유전자의 힘이 세잔해가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마누라가 가난한 유전자 있으면 그 힘에 눌려갖고 결국은 많은 돈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현찰 준다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부자는, 천국 가는 부자는 이 소리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어린아이가 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젖을 안 먹고 이제 이유식 하는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이제 잠들어서 젖꼭지가 이제 그 입에서 빠진 상태죠. 퍽 꼬꾸라져서 자는 상태. 자기 의지나 자기 주관이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자기 실현 구현 욕구가 전혀 없어요. 그래갖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경영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행동이 아니고 자기가 머리가 돼서 예수를 하부 조직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반역이죠. 크게 말하면 정말 참난된 거예요. 예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자기가 운전대 잡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예수한테 운전받기 싫다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자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돈을 벌면 순간이거든요. 천지전능하니까. 그리고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예측이잖아요. 미래 시장은 다 예측인데, 예수님은 미래에도 가 계시고 또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뭐 예수님이 개입하면 가질 거 금방이죠.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모든 은혜를 주셔갖고 엄청난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국간에 채워놓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그 능력 플레이가 아니고 그건 다 억제돼 버리고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세운 부자들입니다. 부의 대이동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현찰만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걸로 그 돈으로 자기 경영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경영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이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았다가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냥 찢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돈을 갖다 줘도 예수하고 손발 안 맞으면 그게 찢어져 버려요. 아니 돈이 없어지는 게 뿐이 아니라 예수와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요. 예수하고 함께 사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고 이런 쪽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죠. 어린아이를 만들어요. 젖된 어린아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주고, 그게 밀가루 성갈이고 그게 히롯 입었다고 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인의 그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에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운전대를 잡는 것을 넌저리 치면서 싫어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무너지면, 그리고 이제 망하면,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부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돈 받을 때만 통제가 아니고 관리할 때도 통제, 그 떡을 뗄 때도 통제. 예.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돼야죠.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돈 버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관리하시고 산울로 들으셔야지 그 도적이나 강도나 이런 게 끓지 않죠. 황충을 한테 먹히지 않고요.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떡을 떼셔야지 이렇게 협작꾼들한테 안 당하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모든 영광을 돌려야죠. 내 손과 내 눈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그러니까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예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 예수가 같이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찢어지면 예수와 관계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가 나를 통해 돈 버는 것을 완전히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 성령 기억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억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우리에게 장구한 재물을 보장할 수 있고 우리를 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 것 만들면 안 되죠. 사람들이 이제 신용을 쌓기 위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죠. 그런데 약대는 삼켜요. 11조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쉬운데요. 10억, 20억, 30억에 11조, 2억, 3억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는다는 건 그걸 구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제받으라고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통제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건 통제받는다고요. 통제받은 만큼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이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건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리라. 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살면 내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가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목적이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리라, 함께하리라 하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 구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그 구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운전대 고집을 하다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은 탕자의 실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현, 나의 구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 됐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실패해야 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는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거기서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아버지 소원을 이루세요. 아버지 실현을 이루세요. 하나님 구현을 이루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뜻만 이루셨잖아요. 아버지 선만 이루셨잖아요. 그 주체가 예수고 나는 종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종체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사람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는데 필요하도록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받쳐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기도의 힘 온다고 그랬죠. 그 힘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해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오거든요. 그래서 그 힘 받아가지고 기도해갖고 이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우리를 통해서 하고 또 예수의 통제를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나를 통해서 하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